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헐몬산 위에서 아주 황홀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냐? 이 자기 딸이 청년인데 이 집에 안 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이단에 빠진 것이에요. 어느 날 짐을 싸고요, 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단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을 이 사입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 끝단이죠.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교주를 향해 있지요. 시작은 성경 말씀인데 끝은 왜곡된 그 교주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비는 무슨 말인가? 바로 범죄가 수반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다. 가령 신천지, 통일교, 이 JMS 같은 이단들은요, 가장 먼저 이 가정을 깨트립니다. 청년들을 집에서 나오게 해서 부모들과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 잘 다니는 직장을 내려놓게 하고요, 이 자신들의 사역에 올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결국 자신의 인생도, 관계도, 가정도, 사회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위만 바라봐요. 오직 천국, 새하늘, 새 땅만 바라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변화산에만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야,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마. 일상으로 들어가지 마. 우리 여기에만 있자.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깨어져가는 가정으로, 또 무너져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 참 좋지요. 마치 우리 안의 온도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 마치 당근의 온도 몇 도 정도 할까요? 이 90도 정도처럼 활활 타오르지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온도가 차갑습니다. 산 위의 온도와 산 아래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산 위에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데 산 아래는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 온도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이 차가운 세상에 나가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상 그 이상으로 차갑습니다.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받은 은혜, 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산 아래는요, 귀신들의 놀이터예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자마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지금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등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즉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18절을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그 사람 안에, 인격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빼앗고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유이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이 자유를 귀신은 빼앗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통제가 어렵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요. 이게 중요한데, 4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넘어져요. 또 입에 거품을 막 흘립니다.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죠. 또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 했어요.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어릴 적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늘 몸이 아프셨던 집사님이세요. 병원에서도 그 집사님의 아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금요철야 기도에 오셨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소리가 집사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알고 봤더니 집사님의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기가 통제하는 그 사람의 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계속 힘들게 했어요. 막 때리고요.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폭력적이죠. 즉, 귀신은 늘 폭력과 함께합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개인도 무너뜨리지만 바로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또 귀신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의 무기력함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이 제자들의 무능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자신들의 마을에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갔지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의 제자들도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요, 막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 맞아? 진짜 맞아? 가짜 아니야?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책임은 스승인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너희 어머니는 누구시냐?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뭐라고 하죠? 야, 너희 선생님은 누구시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선생님은 누구시냐? 제자들의 무능은 곧 예수님의 무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람들은 내 행동을 주목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연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경아,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 반대로, 윤성아, 너를 보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는요,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까요? 왜 비난할까요?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교회는요, 세상과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아픈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 주었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이 삶을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거지요. 이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안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요일만 크리스찬이다. 월화수목 금토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요, 오직 일요일에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참 가슴 아픈 단어이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평가가 곧 우리의 예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면요, 우리 안에는 영적 권위,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지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했을 때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선생님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영적으로 다 느낍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한 주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그 권위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이들을 얼마나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저 집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주를 보내셨구나. 와, 저 청년의 말에는 주님의 그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를 찾습니다. 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신뢰감이 있어. 참 의지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왜?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5가지가 있죠. 교만입니다. 거짓과 속임입니다. 미움과 분열입니다. 음란과 탐욕이고요, 낙심과 절망입니다. 이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내부용이 아니라 바로 외부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이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귀신의 깨움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장터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하루는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요, 완전 초짜 전도사였거든요. 한 집사님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생각났는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예, 드디어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기회가 찾아왔구나. 내가 나타나면 귀신이 벌벌벌 떨어서 어머머 윤우리 전사 너무 무서워. 너무 성령 충만해. 나 그냥 도망갈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두려웠습니다. 혹시 귀신이 날 깔보면 어쩌지? 어머 초짜가 왔네. 이러면 어떠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다 나열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래서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이 저를 무서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연락이 왔는데요. 다행히도 이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전도사님 안 오셔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아쉽네요. 다음에 꼭 전화 주세요. 대답했습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신앙은 교회 내부용인가 아니면 외부용인가? 혹시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낸다고 애를 썼지만 이 떠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목회자는 아니었나?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언제든지 영적 권위를 선포하는 그 목회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자녀가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장 달려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당장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장터입니다. 오늘도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놀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덩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건이 다 정리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셨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멘. 따로 물었다는 것은요, 그들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적 권위를 안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잘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할까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능력의 주인이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훗날 어떤 행동을 했지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미문에 들어갈 때 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거린을 만났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자, 베드로가 무엇으로 병을 고쳤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던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영적 권위가 있다. 그 권위가, 그 이름이 병을 고친다, 살린다, 치유한다, 구원한다. 결국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또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임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예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자, 따라할까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그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 잘 안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매일 묵상에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막 자랑하는 사람이요? 뽐내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가? 내가 지금 겸손한가? 지금 나의 이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불의는, 즉 마귀 사탄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늘렸을 뿐인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었는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과 쾌락과 욕망 가운데 미쳐있는 사람들,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22,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기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자의 최고의 무기이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파주 땅과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중보 기도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